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니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선교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열흘 동안에 일곱 번 숙소를 옮기며 탄자니아의 여러 지역을 돌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는 빡빡한 강행군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간 동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의 열매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늘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일꾼된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꾼된 첫 번째 모습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여기서 만세와 만대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의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모아서 27절에서 바로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은,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우리의 주변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비밀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각별하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만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엉뚱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 땅인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866년 9월 2일 북한 대동강 그곳에 미국 선박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박은 제너럴 샤만호였습니다. 평안도의 군사들이 그 선박을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국의 문물을 방어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오는 선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한 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요.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잡혀간 그 사람은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 사람은 27살의 영국 청년, 선교사로서는 처음 한국 땅에서 순교한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은 3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홍신길, 최치량, 박영식,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교회의 개척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토마스의 목을 벤 박충건도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젊은 한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교회의 선교의 씨앗이 되었고 지금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의 터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씨앗 중에 하나가 저는 인천 제2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에서 장로교회로서 2번째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6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려왔습니다. 1대 이승길 목사님에 이어서 2대 이삼성 목사님을 담임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인 이영권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요엘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선교사님을 이어서 탄자니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손자 3대의 신앙 가문의 선교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권 선교사님과 고성복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에서 1994년 유치원을 개설합니다. 당시에 탄자니아 모로고로 지역에는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시 당시에 없었던 중학교를 만듭니다. 이것은 탄자니아 어린이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선교의 여정들, 유치원과 중학교를 돌아보았고
또 13군데의 개척한 교회 중 3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영권 선교사님과 또 이요엘 선교사님의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아들 이요엘 선교사님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마음속에 고민과 또 조금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나보다 탄자니아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가졌대요. 하지만 선교에 헌신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꿈을 키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두 분은 30여 년 동안 유치원과 중학교를 세우고 또 13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13교회 중에 제가 3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2 사진입니다. 위에는 미쿠미 교회의 유치원이에요.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마사이족입니다. 마사이족. 그 말 자체가 세 보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종족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만의 그룹을 지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죠. 13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한국의 도시의 교회처럼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새 교회를 나아갈 때도 2시간 혹은 3시간 차를 타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숭이동에 하나, 송도에 하나 개척한 것이 아니라 대전 정도에 하나, 대구 정도에 하나, 이렇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13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면 그 교회가 자발적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닙니다. 탄자니아는 그때도 굉장히 못 살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한 달 월급이 1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요. 그러기에 더구나 도시가 아니라 시골인 그 지역에 성도님들의 자금 사정, 헌금의 상황이 열악하기에 목회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고 또한 현지 목사님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등록금을 후원하고 또한 지금까지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 선교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찌 그 지난 30년 동안의 생활, 그것을 제가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4일 동안에 두 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로고로 지역에 우리 이영권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아마도 저 천국에서 저 미쿠미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마사이 종족들의 예배에 그 찬양을 받으며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기뻤고 또한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32년 전
동남아 가기도 쉽지 않은 그때, 저 이역만리 아프리카 최빈국 탄자니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두 분이 건너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흔적을 바라볼 때, 더구나 그 교회에, 그 선교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가, 제2교회가 함께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었음이 기뻤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탄자니아 선교를 지난 32년간을 돌보아 주셨고, 우리 제2교회가 그 선교의 현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일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구경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복음의 구경꾼은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구경꾼이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은 옆집에 불이 나서 활활 그 집이 탈지라도 그저 바라만 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일꾼입니다. 하지만 한 일꾼은 내가 일하는 그 집에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니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 집에 불을 끌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일꾼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불을 끄고자 물을 퍼나르고 도움의 손길을 외치고 전심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바로 참된 일꾼인 것입니다. 집이 불타오르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저 불구덩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을 보듯이 마음속에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입니까? 복음의 일꾼입니까?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의 일꾼의 마음과 도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쓰잘데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복음의 일꾼 된 모습은 우리 주변의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 28절에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미흡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과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29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하노라. 그 노력을 다할 때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악의 세력, 나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의 심한 갈등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각 사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세웠었던 그 모습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는 법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았고, 더불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기에 애썼던 자였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의 이용권 선교사님, 고성복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복음의 일꾼된 모습을 느꼈습니다. 유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찾아가셔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다 떠나는 그 순간에 서서 바깥 천막에서 잠을 자며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용권 선교사님에게 복음의 일꾼은 돈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찾아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복음의 일꾼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13교회 목사님을 다 보지 못했지만 3교회 목사님을 접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세 분이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모습을 그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승되는 그 두 분 선교사님이 보여준 그 흔적이고 또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목사님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 오세요.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탐방하고 다시 돌아가서 탄자니아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바로 두 분 선교사님이 지난 30여 년 그 선교의 또 다른 열매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또한 세운 그 모습인 것입니다. 동시에 두 분 선교사님의 가장 아름다운 세움의 모습은 저는 이번 일정을 통하여 아들 요엘 목사님인 것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요엘 목사님은 그곳 모르그로에서 혹은 그 옆 케냐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한 고등학교까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탄자니아의 현지어 스와힐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곳곳마다 현지인들을 만났죠. 교회를 탐방, 또 교회를 찾아가고 또 길을 가면서 또 시장을 갈 때 지나갈 때마다 같이 어린 시절 보냈던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참 너무나 그 모습에 웃음이 띄었고 천진난만하고 또한 사명감으로 투철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저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요엘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의 그리움이자 모델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살아있는 표징이 저를 지배하고 또한 그 모습을 따라가며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부끄럽게도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 또한 그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수환이 다한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 흔적들, 그 신앙의 유산을 제가 따르며 기억하며 또한 겸손히 섬깁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 혹은 그 믿음의 유산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 저는 제가 가졌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집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혹은 여러분들의 주일학교의 학생, 친구, 이웃 그리고 사업의 파트너 등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분이라면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혹은 복음의 구경꾼으로, 복음의 방관자로, 어쩌면 복음의 회방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저, 혹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복음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복음의 일꾼인가?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살펴본다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심입니다. 방향과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 나에게 둔다면, 세상에 둔다면 그 힘과 능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 마음속에 기도하고 각성하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는 복음의 구경꾼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구경꾼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의 모습에서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